자, 오늘 함께 드리는 이 말씀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요즘 팔레스타인, 그다가 유대인들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와 항상 그 먼저 원천이 되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새해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기독교의 그 탄생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교,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신약과 연결되어졌던 유대의 종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보신다면 아마 왜 그때 당시 신약 시대 때에 그 개종했던 사람들이 그 정서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적 배경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유대교가 시작되어졌던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 물론 그것은 모세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뿌리,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계시를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동 지역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무슬림들이라 이야기하죠. 마호멧이라는 그 창시자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는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어떨까? 그냥 한 사람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전달자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어떤 종류로 생각하냐면 마호멧 정도로까지 인식할 정도로 유대의 종교를 가진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 존재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을 만들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럼 무슬림, 우리가 얘기하는 무슬림은 어떨까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특별한 계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코란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경전화시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슬림이라고 하고 있는 종교적 배경이 되어지는데, 다만 유대교와 무슬림, 그러니까 우리 무슬림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는 우리가 마호멧을 하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대에서 봤었을 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도 하나의 구세주요 또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무슬림은 이미 왔는데 그게 누구시다? 마호멧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해해 주시면은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이 세 개의 어떤 종교의 틀을 크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여호와 증거의 창설자 모세라고 보고 있고요. 창설자는 모세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예로서 그는 나일 강 갈대밭에 버려져 애굽의 공주의 구출로 인하여 왕궁에서 길러졌게 됐고요. 그의 나이 40세에 궁중생활을 벌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게 되겠죠. 거기서 40년의 유목 같은 생활을 합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출애굽을 시켰던 인물입니다.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일간 기도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핵심적인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종교를 지탱하고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 것이겠죠. 모든 종교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만든 사람, 그걸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창시자와 그 율법, 이 관계,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종교에 만들어진 형태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겠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이게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교가 어떻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서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있는가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라는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입지로부터 왕국 시대의 그 건설까지 보면은 창설자인 모세가 가나안 입지를 보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족의 가나안 입주가 가능하게 되며 입주 후 그들은 40년 동안 목축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은 농경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농경 생활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목축업도 했습니다. 목축업과 농경을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농경을 할 수가 없고 목축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업과 농업도 같이 했었던 그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농업의 기술을 잃어버리고 목축업을 통해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지지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도착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화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보다 또 한 단계 높은 농경 문화. 이건 뭐냐면은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발달이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목축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농경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공하고 그것을 뭐 하는 등등의 그런 기구를 만들고 등등의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달되어지는 문화적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 및 좀 더 진보적인 문화 생활의 접함을 따라서 유일신앙, 즉 목축을 하는 단순한 신앙에서의 유일,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던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이뤄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약간의 혼합이 될 수 있었으나 아무튼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유일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혼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등등의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왕국의 건설 및 포로 시기, 아마 이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등장한 것처럼 사사 시대가 등장하고요. 사사 시대 때 맨 마지막에 본 것처럼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신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원망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는 뭐예요? 이방인의 왕들처럼 이방인의 나라처럼 자신들도 왕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자, 사사 시대를 지나 사울을 왕으로 추대함으로 사사 시대의 최후를 장식하는 동시에예요. 그러니까 왕의 시대와 동시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예언자의 시대가 같이 동시에 등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모세의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그건 지도자 중심으로 세워졌던 것들이겠죠. 그러한 지도자들의 시대에서 이제는 사사 시대를 통하고 사사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등장함과 동시에 뭐예요? 예언자가 등장하죠. 물론 여기에는 제사장 제도는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또 왕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로서 최초의 인물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제자였던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의 지도 아래서 예언자들이 이제 드디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시대에 설립되었던 유다 왕국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온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의 왕에 들어와서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바로 933년 경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C. 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한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봤고,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뭘 했었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바로 요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했고, 그로 인하여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로 남긴 예언자의 아모스가 기원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출생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을 하였고, 아모스의 다음 세대인 후세아가 기원전 746년에서 735년 이스라엘에게 예언했으며, 이사야, 그죠? 그래서 유다에서 예언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뿐만 아니라 이사야 거의 동시대에 남유다의 그 열왕이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바로 미가가 등장을 하고요. 그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즉 북이스라엘은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북왕국의 멸망 후 남왕국에서는 남왕국의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나홀과 같은 나온과 같은 하박국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유다국이 이제 드디어 586년 바벨론에 정복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동시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이 탄생되어지고 사사시대 끝난 이후에,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까지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쭉 알고 있는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왕국 건설과 포로 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 자, 그 중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즉 586년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예언했던,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기원전 593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자를 되었고, 597년 바벨론에 같이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 중에서 활동했던 것이 바로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538년에서 40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바사 왕국,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유대의 전통적 종교가 시대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바로 율법, 그리고 제사 중심의 그러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던 게 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운동의 중심은 바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등등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었던 것과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지난해 설교에서 제가 주일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그 멸망하게 된 배경은 전통적 유대의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집니다. 혼합되어졌던 종교의 형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졌고 그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들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자들과 몇몇 제사장들을 남겨놨다가 드디어 그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났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여금 다시금 율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사법 등등등, 그래서 율법과 제사 등등의 것들을 하나의 종교 형태로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 정확하게 유대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문화, 이건 계시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암묵적으로 사라졌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 이 운동은 강력한 이민족의 정복, 압박을 당하되 자력으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운동인데, 자, 이건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고요. 자, 성문학의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 유대교의 경전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9세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세기 동안 편집하여 되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부분에서의 전 예언서와 후 예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경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전은 모세오경이겠죠. 이건 토라 굉장히 중요한 성문서의 중요한 문서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의 종교 형태 속에 들어지는 경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 속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를 구원하고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할 것으로 믿었는데 그러한 구원자를 그들은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렀다. 메시아 사상은 건전한 자로 볼 수 없으며 참된 의미에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보다 정치적이며 굉장히 복수적이다. 이거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핍박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고 고통을 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수하셔야 되는 거야. 그 복수할 만한 지도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지도자. 그래서 왜 그들이 머릿속에 누굴 떠오르게 될까요? 바로 모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큰 어려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피비린내 나는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했던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는 분명히 다른 거겠죠. 그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협의로 봤던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했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멸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뚜렷한 신조가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 유대계의 절대적 신앙은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환경적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유대교가 이 급속도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완성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흩어져 살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인구의 약 7%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약 250만 명이 바로 로마의 인구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고요. 그때 유대인만 하더라도 약 310만 명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바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시절 우리가 이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사실은 많았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데 또한 중요한 배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요소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틀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들은 그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각 나라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가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수준 있게 뻗어난 이유는 그 배경이 바로 유대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동족적 배경에 대한 신앙적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교회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슬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무슬림들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린 것 아세요? 무슬림들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또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겠다고 해서 여기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희와 나는 형제야. 왜? 조상은 누구야?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들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누구예요? 마호메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 메시아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형제일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이 논리를 가지고 같이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접근하는 방법도 그거였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는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뿌리로만큼은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누굴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 복음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었고,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결코 수준을 높일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도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회당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흩어져 온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안 타운, 뭐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마을, 특정한 공동체 모임 속에서 일정하게 모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회당. 우리가 아마 성경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이 회당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회당이 세워진 가장 큰 배경 뒤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더에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었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자,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에스더에 나타난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역전되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여졌던 것이 뭐예요? 바로 회당이었던 거예요. 이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어떤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켰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합니다. 자, 그때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전임 회당장을 세워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만들었으며, 유대인의 가장 통일을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 제도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지금 무슬림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이와 같이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 사건 속에서 모르드게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호를 받았죠. 보호를 받아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회당을 모여서 그들의 하여금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말씀을,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무슬림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들도 일정한 숫자의 일정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뭘 요구하게 되어져요? 자신들의 기도 공간, 그죠? 자신들이 예배 초소,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합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뭐 합법적으로 회당을 짓고, 회당을 짓뿐만 아니라 성전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그들의 역할들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차이들을 비교해 보면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은 기도처라고 써있길래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야, 여기 기도하는 데가 있냐고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건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기도처가 아니라 뭐예요? 무슬림들이 하는 그 기도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그런 곳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들만의 공간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오히려 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서 회당을 만들어 놨고, 아마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보면 인도네시아 그 마을마다 예배 드리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역할들을, 그런 공간의 역할들을 했던 것이 당시의 회당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3회 또는 주로 6월절, 초막, 오순절, 수순절에는 바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특정한 날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이런 역할들 똑같이 유대인들도 하고 있고요.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에게 있어서 6월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무슬림도 똑같고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종교적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이겠죠. 자, 왜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이 유대교를 중심해서 기독교로 확산되어지는데 그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역할, 바로 이 역할들을 했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유대교가 있는 종교의 세 가지의 중심 기관은 뭐다? 아까 말씀드린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고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도 회당인데, 자, 바벨론 포로시 이후에 발전되었고 에스라와 그에 추종하는 자들을 이용했으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곳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셀 모임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막 교회 뭐 여기 그게 아니라 원래 셀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와서 그 역할들을 하라고 했다면 지네 집은 문을 꼭 닫아버리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앉아 있네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아무튼 자, 회당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공회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배 기능하고 정원하고 상관없이 민사 또는 재판에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관련된 부분들, 그 마을의 어른 내지는 장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사람들이 약 각 18을 대표해서 모여서 70여 명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사건, 중요한 결정적인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 바로 이것이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종교, 이거는 나중에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그 다음에 회당, 그 다음에 공회,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의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었던 것들, 그 중에서는 뭐 SM파, 열심당원, 헤롯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좌측과 우측 극단적인 것 둘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 뭐 요즘은 좌파, 우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이 좌파와 우파라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쪽에 좀 더 가까운 쪽은 어느 쪽이다? 에? 무슨 파? 양파. 에? 조금 더 권력과 가깝게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파라고 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데를 좌파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이 바로 우파에 해당되어져요. 아주 극단적 우파에 해당되어지고, 바리새인은 극단적 좌파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큰 양쪽에 아주 대표적인 당시에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양대의 큰 파다. 그래서 양파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만, 바리새인은 어디다? 무슨 파다? 왼쪽 파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우측파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왜 우측파일까요?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힘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로마와 결탁하여 부와 지위를 누렸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아시겠죠? 그럼 바리새파는 그 반대에 해당되는 평민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자 그래요? 이 두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또 바리새파 출신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하여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여러분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SM파, 열심당원, 그 다음에 뭐 헤롯,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개만 잘 분별하면 됩니다. 이거 잘 분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측은 좌측은, 그러니까 사공장로는 우측. 그러면 이정승 장로, 그게 아니구나. 바시가 없나? 박씨인가?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사두개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로 로마의 앞제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바로 문서를 중시했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세요? 부활신앙을 믿지 않은, 요거만 잘 기억하셔도 좋아요. 천사라든가 영혼불변,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고, 또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았었던 것이 어디다? 이게 우측에 속해 있는 사두개인파구나, 사두개파 사람들이구나. 왜 그런지는 대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왜요?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길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신앙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쪽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바리새파 사람들 보겠습니다. 첫째, 어디에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평신도로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강한 민주적인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대계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일하였고, 그들은 구전까지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문서만 중요시 여겼었던 것은 사두개인이었지만, 문서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한 중요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과 그다음 부활, 심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은 둘 다 또 서로 안 믿고 대적하고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만, 아무튼 좌우지간 바리새인은 그렇습니다. 종종 금식, 헌물,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방인들을 회피하였고,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한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율법에 무식한 일반인들을 무시하였고요, 신앙을 마음의 내적 상태보다는 외부적인 의식, 행위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이 또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신약을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등장하는 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반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동의하거나 이런 것도, 아,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시 세력들을 크게 보면 보통 우리가 우익, 좌익 그러는데, 우익은 그 시대의 정권과 결탁되어 연결된 기득권층에 형성되고, 좌익은 거기에 항거하는 인물로 구성됩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른쪽에 붙어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우측과 좀 더 가까운 것은 사두개인, 그죠?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롯 당원이에요. 헤롯 당원. 그러니까 왕중파.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이거는 로마에 구속되어지고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명령에 최대 우선을 뒀던 사람들. 자, 그다음에 좌측으로 해당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에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보다 더 극단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이 폭력을 정당화했던 그런 그룹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좌측의 극단적인 열심당원. 당시 유대인들은 4개의 계층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에센파는 사실 소수이며 아예 떨어져 나가 독립적으로 살았고요, 사회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 속에 영향을 주면서 맞물려 있던 구성원들은 주로 우측으로는 두 부류, 좌측으로는 두 부류. 그래서 우측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측으로는 사두개인하고 헤롯파,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 뭐예요? 열심당원, 이렇게 둘로 극단적으로 나눠진 것은, 이게 참 역사가 오늘날에도 정리를 해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서 당시 자료를 보면 전체 유대 지역의 땅의 재산의 3분의 5 내지 4분의 5 정도는 누가 차지하고 있다? 헤롯 당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이권을 연결하여 유대인 중에서 굉장한 부유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배경이고, 또 심판의 중심 되어지는 인물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당원은, 헤롯파라는 것은, 헤롯 당원들은 왕정파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부 모든 것들을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권력과 동시에 여기는 정치,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한다면 여기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또 결탁해서 연결했던 것이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반대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평신도로서의 갈등을 가졌던 것은 바리새인,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전투적이고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집단은 에센파라고, 아니면 열심당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여기까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유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 종교에 대한 뿌리들을 제가 먼저 터치해 준 것은 자, 유대 종교가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유대 종교 속에는 이제 신흥 종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신흥 종교로 등장하면서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는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지되어져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유대에 있습니다. 아니야, 너무 율법 그 법을 지키기에는 이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온건한 유대 종교가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의 전통적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유대의 전통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마치 우리가 기독교도 보면요, 여러분 몰라서 어찌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보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유로운 진보적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보적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누구라고 말 못했는데 누가 나온 학교가 있어요. 한신대 아세요? 거기는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교파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더 리버럴하죠. 그래서 좀 자유롭죠?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약간의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래서 진보의 진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이쪽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기독교 안에서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보수적이라서 심지어는 무악기파까지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악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저 신디 치울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드럼을 없애버릴까? 이 악기를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로만 찬양을 해요. 야, 뭐 음정박자 찾기 힘들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극단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게도 가지 않는 뭐 이런 등등의 아주 기독교 안에도 보수라고 하는 고신측, 부산에 있는 고신측 몇몇 교단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걸 지켜야 되고 삶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예배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제사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걸 고집피면서 5번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있는 유대의 전통적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 야, 시대가 바뀌었어, 문화가 바뀌었어, 요거를 좀 더 변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대교 안에서도 개혁적인 종교가 또 그룹들이 또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왜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뼛속 깊숙이 유대의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한순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한다면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오케이.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유대 종교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선교를 끝나고 나면은 다음 달에 한 주간,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즉 5일 동안에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non-stop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개론적으로 잠깐 설명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좀 더 성경을 좀 더 많이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그래, 올해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부흥에 대한 것들을 계속 꿈꾸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흥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유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 부흥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율전교회가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길 저는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늦은 배의 기름 부심의 사건이 하나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적인 그 불 꺼져가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번 주제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주제를 보는 것처럼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준비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자? 말씀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올 한 해 첫 시작을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 특별히 3주 동안의 새벽 기도도 각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이번 주는 마태가 말하는 복음, 마가가 말하는 복음, 누가가 말하는 복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이며, 그 이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그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센텐스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의 부흥, 내 인생의 부흥, 내 삶의 부흥, 이 교회 부흥, 이 나라 임족의 부흥.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한 책자를 선물 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근데 그 내용은 정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 동의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쓴 어느 교수님의 글이에요.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자신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주일날이면 7번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는 당연한 줄만 알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인이 됐습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고 목회를 또 개척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짧은 책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인간을 위한 예배가 돼버렸던 거예요. 인간을 기준으로 예배드렸대요. 거기에 첫 번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일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 왜요? 저녁 예배까지 하기엔 피곤해. 갔다 왔다 하는 것도 피곤해. 라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시간들이 점점 인간의 기준으로 맞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님이 이거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님이 항상 그래요.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니 이 목사? 뭐예요? 철야 예배 9시다. 그래서 누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아마 그건 안 바꿀 겁니다.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못 온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온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심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오랜 역사의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이 본질인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인간을 만족하는 예배는 그럼 푸닥거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인간의 예배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신이 인간의 유익을 위한 예배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이 이제는 내가 먹고 살 만한 신이 있었어. 농경을 하기 위해선 농사의 신이 필요했고,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의 신이 필요했고, 고기를 잡는 고기를 다스리는 신이 필요했고, 비를 다스리는 신이 필요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을 위한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 놨던 것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는 망하게 됐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은 어떨까요?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게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면 되겠다는 이 제한된 것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새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건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감히 여기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할까?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갖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거, 물질 축복 주시는 거, 이거는 부스러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야. 진짜 본질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그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나누고 베풀기 위한 것이지 이걸 훔쳐잡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 돼가지고 이 권력까지 뭐 하라고요? 아니요, 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때에 따라 높여서 그 높은데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내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얼마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게 보이잖아요. 기도가 막혀있는가 제가 보여요. 예배가 막혀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 깨닫지 아니한다면,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 부흥성회 등등 또 말씀 준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영적 부흥을 가져다 줄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여러분 제가 영안에만 있지만 오늘도 그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스케줄 등등하면서 제가 스케줄별 얘기해 줬어요. 아주 우리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간단하게 식사 준비할 것은 별거 아닙니다. 조그만 주먹밥 하나에다 꼬치 하나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미안해요, 가겠다는 사람 또 고생시켜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오전 내내 전도하고 공연하고 우리가 전도 활동할 것입니다. 점심도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 오후 시간에도 그렇게 전도할 것입니다. 저녁 때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케줄입니다. 어디 좋은 데 볼 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는 안 봐도 됩니다. 끝나고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는 따로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라오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우리가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예요. 이게 인도차이나 5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라오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라오스 처음 갔을 때 거기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그곳에 신학교에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게 되었고, 이번에 가면서 태국하고 그곳에 먼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국경을 넘어서 비엔티엔까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숙제 준 게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자. 성경만 읽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뭐가 있을까?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예수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만 있으면 되어요 라고 이야기를. 복음만 있으면 되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2024년도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꿈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목회 마지막 부분은 이곳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신방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